사도행전 4장 1절 말씀부터 봅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 전함을 싫어하여 저희를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문고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4절 말씀까지 먼저 봉독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예수가 부활했다는 그 도, 십자가의 도죠. 십자가의 도. 이 십자가의 도를 전하니까 그 도 전하는 것을 듣기 싫었다. 듣기 싫어. 그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것을 반대한 사람들이 누군가? 대제사장 그리고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 유대인들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걸 싫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들이, 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준 자들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렇게 죽인 예수를, 그 예수가 부활했다고 전하는 걸 듣기 싫은 거죠. 그래서 그 도 전하는 걸,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것, 부활의 도를 전하는 걸 대제사장 그리고 성전 맡은 자들과 사두개인들이 그걸 싫어했다. 유대인들이 예수가 부활했다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부활했음에도 부활했다는 도 전하는 걸 싫어한다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그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이 부담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 이 부활의 복음이 전파돼도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믿는 게 아니라 믿기로 정한 자들만 믿는 거지 아무나가 아니라,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해 보인다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능력이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그렇게 증거하잖아요. 이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가 뭔가? 예수가 부활했다는 도. 이 도가 멸망하기로 정해진 자들에게는, 왜? 그들에게는 미련해 보인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그 자체가,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 미련해 보인다는 거예요. 왜? 그들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도록, 영생을 얻도록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십자가의 도로 예수 믿는 걸 미련하다고 본다는 거예요. 그러나 부르심을 입은 우리에게는, 영생 얻기로 그렇게 하나님이 예정 가운데 부르심을 우리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능력이 된다. 하나님이 능력이 예수를 부활한 거 아니에요? 부활토록 역사한 거 아니에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도록 역사하셨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그 도를 믿는 건, 십자가의 도를 믿는 거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된다. 영생이라는 것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죠. 영원한 생명. 무슨 지금 많은 그런 교회들이 전하는 예수 믿으면 세상에서 축복받아 잘 먹고 잘 산다는 그런 유의 복음이 아니라, 십자가,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가 부활했다는 복음인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 그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다. 그 구원이 뭔가? 영생이라. 영생.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런 복음의 핵심은 영생이라는 것. 영생을 우리에게 약속된다. 이 땅에서가 아니라, 이 저주받은 이 피조 세계에서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 얻도록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다는 거죠.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유치하게 이 땅에서 뭐 먹고 마시는 것, 예수 믿음으로 많이 받아 누리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기복주의 신앙이라고 말하잖아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 아닌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라고 듣고 있는 거죠. 그걸 최근에는 그게 번영신학이라는 이름으로 이름을 바꿔가지고 전해진다고 그러지 않습니다.
한국교회 다수의 그런 대다수의 교회가 그런 복음이죠. 복음 아닌 복음을 전한다는 거죠. 복음이 핵심, 예수가 부활했다고 제자들은 전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뭘 증거했는가? 예수가 부활했다. 나한테 금과 은은 없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니까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그 불치의 병을 앓고 있던 그 안전뱅이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베드로가 자기 능력으로 한 게 아니란 얘기죠. 이미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승천하시면서 하신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입게 된다. 그리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약속을 하셨다. 사도행전 1장 8절이 말씀합니다. 그 말씀대로 권능을 입은 거예요. 권능을. 성령의 권능을 입었다는 얘기죠. 성령의 권능에 의해서 이 안전뱅이가 일어났다는 얘기죠. 베드로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요한의 능력이 아니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오니까 그 부활의 도를 전하니까 그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사두개인들이 이 유대인들이 싫은 거예요. 그게 싫어서 그 도 전하는 걸 싫어했다. 그 부활의 도를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걸 싫어했다. 거기 2절 말씀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는 도 전함을 싫어했다. 백성을 가르치는 것. 사도들도 백성들을 가르쳤어요. 뭘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가르쳤다. 교회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라는 얘기예요. 가르침을 받고 또 그 가르침의 내용은 뭔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는 도, 부활의 도라니, 생명의 도. 구약의 모든 성경이 오실 예수를 증거한 말씀이란 얘기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나를 가리켜 증거한 것이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성경이 결국 뭘 증거했는가?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뭘 찾아? 영생을 얻는 거.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한다는 거예요. 영생의 도를 성경을 통해 배우는 거예요. 영생이 복이란 거예요. 영생 복. 이 땅에 있는 복을 복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고 영생 복. 영생 복은 천국에서 누리는 복을 가리킨다.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복을 말한다. 이 저주가 덮인 이 세상, 아담 타락으로 저주가 덮인 이 세상에는 온갖 더러운 거짓과 시기, 질투, 살인, 분쟁, 시기, 악독이 가득한 세상이라는 얘기죠. 악독한 세상. 온갖 더러운 일들이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온갖 거짓. 말만 하면 다 거짓말들 아니에요? 정치하는 사람들도. 말만 하면 입만 벌면 거짓말한다. 거짓말이 아주 판을 친다는 얘기예요. 거짓말이 세상은 원래 그렇지요. 세상은. 짐승 권세니까. 세상 권세를 성경에는 짐승 권세라고 말하잖아요.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준 거. 사자 같고 곰 같고 표범 같고 무서운 짐승 같은 권세라고 세상 권세를 묘사하지 않습니다. 보여주지 않습니다. 바벨론은 사자 같고 페르시아는 곰 같고 헬라는 표범 같고 로마 제국은 무서운 짐승 같은 권세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계시해 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세상 곳에는 짐승들이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짐승들이. 어두운 세상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온갖 거짓이 난무하는 거죠. 하는 말들을 참말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얘기죠. 그런 세상이라. 지금은 그런 거짓말들이 교회당 안에까지 들어와가지고 온갖 거짓들이 거짓된 그런 진리 아닌 것들이 교회당 안에서 선포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신앙이 약한 성경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을 미혹해가지고 속여서 재산을 빼앗기도 하고
그런 교회들, 교회당 안에 막 너무 물질이 차고 넘치니까 다 변질돼 가지고 마치 중세 시대의 카톨릭과 같이 교회가 변질돼 간다. 무엇 때문에? 물질 때문에 변질된다. 인간의 욕심 때문에. 이 대제사장과 성전 맡은 사두개인들, 이 자들이 예수 부활했다는 사실, 예수 부활했다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을 해치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진리라는 얘기죠. 왜 다 봤자? 제자들이 다 봤지 않습니까? 한두 사람이 본 게 아니잖아요. 제자들이 다 봤고 최종적으로는 500여 명의 그런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주님께서 구름 타고 승천하셨다.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약속이 성령 보내주신다는 약속이라는 얘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되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리라라는 건 약속을 하셨다. 그 약속에 의해서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부활했다는 사실을 증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부활했다는 사실을 증거하는데 그 증거를 듣기 싫어한다. 누가? 유대인들이 듣기 싫어한다. 택한 백성이 아닌 자들이 있다면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잡아서 저희를 잡음의 날이 이미 어두운 고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그 말씀을 들은 자가 약 5천 명씩이나 됐다. 5절 말씀 보시면 이튿날에 관원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들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로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아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라고 증거한다. 아주 뭡니까? 서기관, 관원, 장로, 대제사장의 문중들이 다 모였다. 다 모였는데 그 앞에서 베드로가 증거한다.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증거한. 거기 보시면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복음을 증거했다. 베드로가 얼마나 겁쟁이였습니까? 예수님 붙잡히니까 붙잡히기 전에는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겠다고 부인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가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예수님이 말씀대로 내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는 그 말씀대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지 않습니까? 3번 부인했다. 베드로의 장담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다.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한다는 그 말씀대로 베드로가 3번 예수를 부인하고 나니까 닭 울음소리가 베드로의 귀에 들렸지 않습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났어. 밖에 나가서 통곡하며 울었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의지결단대로 되지 않는다. 세상 일이 세상 만사가 사람 뜻대로 사람의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대로 된다. 전능하신 주님이 뜻대로 된다. 인간이 생사화복이 사람 뜻대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와 같이 주님께서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8절 말씀 보시면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아 백성들 가운데 다 유대인들의 지도자들 관원, 장로 이런 지도자들 앞에서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구절 말씀 보시면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라고 증거했다. 베드로 자신이 고친 게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병자, 그 불치의 병을 앓고 있었던 그 병자를 성전 미문에 구걸하던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웠다는 얘기죠. 주님께서 내게 한 일이 아니라는 얘기. 주님께서. 근데 이단자들은 자기가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하니까 뭐 LA에 있는 권사님이 간이 싱싱하게 한다. 내가 병원 원장도 못 고친 병을 내가 그 원장 아들을 고쳤다. 저 강동에 있는 사람이 한번 그러잖아요. 또 저 일죽에 있는 분은 그러잖아요. 자기가 병 고쳤다. 자기가 무슨 능력이 있어 병을 고쳐. 하나님이 전능자시지. 우리는 다 인간은 다 누구나 너 하나를 꼽시 다 피조물이라는 얘기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됐다는 거죠. 예수의 능력이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약속하신 그 성령의 권능으로 그 사람이 건강하게 됐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세상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얘기죠. 인간의 생사 그리고 화복 이게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얘기죠. 이 모든 세계 역사 이 세계 역사도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는 목적으로 역사를 섭리하신다는 얘기죠. 인간들이 행복하게 평안하게 잘 살게 하기 위한 역사의 목적이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일을 통해서 성취하는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하신 언약을 성취하시는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증거된다는 거예요. 정하신 뜻대로 지금 땅끝까지 복음 진리가 전파돼야 되지 않습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으니 땅끝까지 다 복음이 증거돼야 되잖아요. 이방인이 충만한 수가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 그래야 유대인들이 구원을 얻도록 되어 있다는 얘기. 근데 저거 복음 진리가 지금 중국 땅에도 뭐 전파가 안 되잖아요. 중국 땅에. 선교사님들이 중국에 못 들어가잖아요. 지금 못 들어가. 다 추방해버렸다는 얘기. 저 북한 땅에 말할 것도 북한에 저 뭐 무슨 수용소 정치범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이 5분의 1이 기독교인들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 들어가면 나오지 못하고 다 죽는다는 얘기죠. 정치범 수용소라는 곳. 들어가긴 하는데 나오는 사람이 없는 곳이 그곳이라고 탈북자들이 증언하지 않습니다. 저걸 하나님이 가만두겠어요? 저는 절대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왜? 저 가운데도 구원 얻을 자가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저 무너지지 김정은이가 정권이 무너지지. 잘 걸린 거예요. 김정은이가 지금 트럼프한테. 걸려든 거예요. 지금. 때가 됐다는 거예요. 때가. 저 북녘 땅에 복음 진리가 전파될 때가 왔다는 거예요. 북녘 땅에. 저 중국 땅에도 시진핑이라는 저 중국 독재자가 또 등장해가지고 기독교의 복음을 다 핍박한다. 기독교가 핍박한 나라는 세상에서 살아남은 나라가 없다. 다 방해버렸다. 왜? 이 복음 진리가 땅끝까지 전파돼야 되니까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건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아닙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약속했다. 땅끝까지 복음 진리가 전파돼야 끝이 온다는 얘기죠. 이 역사가 끝이 나도록 되어 있다. 세상 역사는 끝이 있는 역사라는 얘기죠. 무한 반복이 아니라 끝이 있는 역사. 전도서에서 솔로몬은 그렇게 증거했잖아요. 천하범사가 기한이 있다라고. 천하범사가 기한이 있고, 기한이란 말은 어떤 시작점에서 끝을 말한다. 기한이 있다는 말. 때가 있다고 말한다. 천하범사가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는 말.
모든 목적이 이루어질 때가 있다. 모든 목적이라는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뜻이 이루어질 때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으면 기쁠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면 울 때가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때를 누가 주관하는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뜻대로, 정하신 뜻대로, 언제? 창세전 정하신 뜻대로 역사를 섭리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살려내셔서 그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다라고 사도 베드로가 증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증거하지 않습니까? 시편 118편 22절에 있는 말씀을, 시편에 있는 말씀이 누굴 증거해 있는가?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이. 그래서 장창호신 시편은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 아닙니까? 시편? 1000년 전에 시편 기자가 주님 오시기 1000년 전에 그렇게 예언한 말씀, 그 예언한 말씀대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 이 다윗이 여기 들어가면 안 되겠다. 다윗은 저 전에 있던 그런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성경대로 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이 복음이 지금 이방인들에게 증거된다. 이방 땅 이방인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이 이방인 아닙니까? 이방인들. 왜?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주셨다. 죽이심으로 이 복음이 유대인들에게서 끊어져서 지금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된다. 이방인도 무한정 구원을 얻는가? 그게 아니라 이방인의 구원의 수가 채워지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다시 유대인들이 구원을 얻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요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약속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구원 얻는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때는 사단이 무적행 속에 들어간다. 사단이 무적행 속에 들어가야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평화. 왜? 어둠의 곳에 들어가니까 사단이 공작을 안 하니까 평화가 그때 임한다는 거예요. 지금 누리는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평화가 있습니까? 평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거짓 평화인 것이고 진짜 평화는 이때 임한다. 이때. 언제 동안? 1000년 동안, 1000년 왕국이 이루어진다고 그러잖아. 1000년 동안. 1000년 동안 평화가 이루어진다. 이게 진짜 평화란 거예요.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시대,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 시대가 임하게 된다. 이때가 곧 에덴 동산의 회복이란, 에덴 동산의 회복. 에덴과 같은 곳이라네. 그때가 임할 것을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는 시편 기자가 예언한 대로, 1000년 전에 예언한 대로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 하나님이 집을 세워가는 건축자들,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린 돌이란,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얘기죠. 아주 요긴한 벌. 유대인들이 버려버린,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그 버려버린 그 돌이 집 모퉁이 요긴한 머릿돌이 되었다는 얘기죠. 그건 시편 118편 22절에 시편 기자가 주님께 대해서 예언한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일을 통해서 구원이라는 것, 영생이라는 것 얻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근데 동국대 불교 대학인 동국대에 가가지고 대학원생들한테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목사가 아닌 거예요. 목사가 무슨 다른 이로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쳐. 예수 이름밖에는 없는
예수 이름 밖에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베드로가 증거했지 않습니까?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는 얘기죠. 누구 이름밖에? 예수 이름밖에 없다. 예수. 오직 예수.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다른 이름을 통해서 구원을 얻다. 무슨 석가모니 이름을 통해서 구원을 얻어 구원을 얻게? 석가모니도 하나님의 피조물 인간인데. 오직 예수라는 얘기지. 수많은 이 땅 위에 수많은 종교가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다 거짓 종교라, 거짓 종교. 종교는 참 종교와 거짓 종교가 있어요. 참 종교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사를 작정하시고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 계시로부터 출발된 종교가 참 종교란 얘기예요. 그러나 그 이외의 여타의 종교는 다 역사의 진행 과정을 통해서 인간들이 생각과 사상과 손으로 만들어진 종교란 얘기죠. 그게 불교 아니? 불교. 그리고 마오이교, 이슬람교 이런 것들, 이런 종교들, 저 인도에 있는 그런 종교들, 힌두교나 이런 종교들은 역사의 진행 과정을 통해서 인간들이 생각과 사상과 손으로 만들어진 종교란, 만들어진 종교는 그건 가짜예요. 참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오직 예수인 거예요.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지 다른 길은 없다는 얘기죠. 오직 한 길뿐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절대 진리, 참 진리는 기독교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이외의 다른 진리를 주장하는 건 다 허구인 거예요. 거짓말이라는 거짓종. 종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 바다 건너 일본에 가면 집집마다 종교가 다르다고 해놨습니다. 집집마다 신이 있다는 얘기죠. 과거 로마 제국 시대 로마 제국 안에도 30만 가지의 종교가 있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30만 가지 종교가 있다. 그럼 그게 다 진리인 거 아니라는 얘기죠. 기독교만이 진리라는 얘기죠. 성경만이 진리인 거예요. 성경만.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라는 얘기죠. 주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들이 없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예수님 자신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시라는 얘기죠. 예수님 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들이, 다시 말해서 구원을 얻을 길이 없다는 얘기죠. 하나님 나라 갈 길이 없다는 얘기죠. 그렇게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사도 베드로가 증거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들은 다음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었던 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섰는 것을 보고 힐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꼬? 저희로 인하여 유명한 표적이 나타나는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저희를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말했다. 그걸 전하지 못하겠다 자기들이. 그리고 그것이 사실로 드러났잖아요. 성전 미문에서 그렇게 구걸하던 그 안진뱅이가 일어섰다라는, 고침을 받았다는 소식이 다 전파됐다. 그러니까 자기들 부인할 수 없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본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부활의 도, 십자가의 도 이걸 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사도들을 협박하고 말하지 못하게 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과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어떤 것이 옳은지 판단하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너희 말, 당신들 말 듣는 거고 내가 하나님 말씀 듣는 거고 어떤 것이 옳은지 판단하라.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당연히 옳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원래는 저 사람 베드로나 요한 물고기 잡던 그 어부들이니까 무식한 자들로 알았는데 학문 없는 그렇게 무식한 자로 알았는데 이상히 여겼다. 베드로는 무식한 사람이라고 그러질 않습니다. 일반 사람은 어떤 분들이 그래. 베드로는 무식하다. 아니 베드로가 무식한지 한번 베드로 전후서를 쓴 걸 봐. 보고 무식하다고 말해야지.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을 받았잖아요. 성령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그런 복음 진리를 깨닫도록 역사하시고 그 복음 진리를 전파하도록 역사한다. 그 유명한 표적을 행하도록 병든 자의 병을 고치는 표적을 행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셨다. 누굴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요한을 통해서 그 역사를 하도록 섭리하셨다. 그러니까 그걸 부인할 수 없지 않습니까? 왜? 그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다 알게 됐다. 거기 보시면 16절 말씀 보시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알고 저희로 인하여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졌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다 알려졌다는 얘기죠. 누가 하나 안진뱅이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됐는데 우리 세평안 교회 안에서 일으킴 고침을 받았다 하면 이 장연이 바닥에 다 퍼질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 묘질 거야 아마. 그런 표적이 지금 일어난다. 지금은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는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지 않는다. 성령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 깨닫고 구원을 얻도록 지금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신다. 이때는 성경이 다 성경 말씀이 기록되기 전이라는 얘기예요. 이때의 성경이라는 건 구약 성경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표적을 통해서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약속하신 약속을 성취하는 섭리를 통해서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신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이와 같이 병든 자를 고치는 표적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이 증거된다. 그 증거를 통해서 3,000명 내지는 또는 5,000명씩이나 예수를 믿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예수 이름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위협을 했다는 얘기예요. 공갈을 쳤다는 얘기예요. 17절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저희를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예수 이름으로 아무런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입을 막으려고 한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분이 증거됐는데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병든 자가 치료되는 역사를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이 증거됐지 않습니까? 증거됐는데도 이 택한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을 얻을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전하지 못하도록 역사한다. 그걸 막는다는 얘기죠. 18절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아무도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지 판단하라. 그들이 아픈 구석을 찌르질 않습니다. 너희 한번 생각해봐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은지 너희들 말을 인간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한번 판단해보라 말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보고 들은 거. 예수가 부활하는 걸 봤잖아요. 봤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했다는 사실을 눈으로 직접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만났는데 그걸 어떻게 안전하냐. 21절 말씀 관원들이 백성을 인하여 저희를 어떻게 벌할 도리를 찾지 못하고 많은 백성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오니까 군중들 때문에 말을 못한다. 군중들 때문에.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은 다 군중들 때문에 왜? 군중들은 하나하나가 다 표니까 표를 의식해가지고 바른 말을 못한다. 왜 나중에는 선거에서 떨어질까 봐서 말을 못한다.
그건 정치인들이 하는 얘기고 저는 다. 정치하는 사람도 백성들을 눈치 보고 전한다. 눈치 보고 다 정치하잖아요 지금. 진리를 전하는 자는 눈치 보고 전해서는 안 된다. 아니 예수가 부활했던 것이 진리인데 왜 그걸 안 전하냐. 나중에 스데반은 돌 맞으면서도 증거하지 않아.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한다. 관원들이 백성을 인하여 저희를 어떻게 벌할 도리를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그 사람이 일어서 걷는 것을 보고 그 표적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가 되었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이 안전뱅이가 몇 살인가 40여 세쯤 됐다는 사실. 이게 확실한 진리란. 거짓이라고 한다면 이거 뭐 나이까지 몇 살인지 그걸 기록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다. 그 표적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 표적이라는 말은 병든 자가 치료되는 표적. 이 표적을 통해서 이 표적을 왜 행하도록 역사하는가? 이 표적을 통해서 믿게 하려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믿게 하려고. 믿게 해서 영생 얻게 하려고. 믿음은 영생이란 믿음은. 믿어지면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되어 있다. 그러니까 표적을 행한 목적은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택한 백성들을 믿게 하려고. (23절) 말씀 보시면 사도들이 노임의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말을 다 구하니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가로되 대주제여. 하나님 앞에 대주제여. 하나님이 대주제시란. 대주자라는 이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다.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은 자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위탁하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는 얘기. 시편 2편 1절에 있는 그 말씀, 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들어서 다윗이 시편 2편에서 이와 같이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했다. 예언을 했다. 예언시란.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이방 나라 사람들이 분노하며 헛된 일을 꾸민다는 얘기예요.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민족들이 예수를 잡아 죽이는 헛된 일을 꾸민다. 예수를 잡아 죽이는. 예수를 잡아 죽인 게 헛된 일이라는 얘기죠. 허사.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럽게 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라고. 예수를 잡아 죽이고 이거 다 없애버리자라고. 그 결박 이걸 벗어버리자 한다는 얘기죠. 그때 하늘에 계신 자가 웃는다는 얘기죠. 웃으심이 주께서 그들을 비웃는다는.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라고. 그와 같이 시편 기자가 그리스도 오셨을 때 유대인 지도자들과 이방인 본디오 빌라도가 하나님의 뜻을 대적해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걸 예언했다. 도모해가지고 악당들이 도모해가지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걸 예언했는데 예언된 대로 이루어졌다. 시편 2편에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 다윗을 통해서 예언한 예언의 말씀이 1000년 후에 성취가 됐다. 1000년 후에. 그러므로 성경이 진리인 것 아닙니까? 이 성경이 진리라네. 성경이 진리인 근거가 뭔가? 아니 1000년 전 시편을 통해서 예언한 예언의 말씀이 1000년 후에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런 책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책.
이런 책은 없다는 얘기죠. 어떤 책도 이런 책은 없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성경이 진리인 거예요.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 진리가 전파된다라고 말씀했다는 얘기죠. 시편 2편 8절만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네 위협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라고 말씀했다. 이게 뭘 말씀하는가? 이방 땅에 복음 진리가 전파될 걸 시편 기자가 예언한 말씀. 이방 나라. 이방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고 돌아올 것을 시편 기자가 예언했는데 예언된 대로 지금 이방 땅에 복음 진리가 전파되고 있지 않습니까? 땅끝까지 복음 진리가 전파 다 됐다. 다 들어가 있다. 선교사님들이 안 들어간 동네가 없다는 얘기. 지금 안 들어간 동네가 어디 있는가? 저 북한이라. 북한에는 예수 믿다가 막 걸리게 되면 그냥 바로 총살이라. 정치범 수용소로 갔든지. 북한을 철의 장막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철의 장막. 중국 땅에도 복음 진리가 증거돼서 중국 땅에 기독교인과 1억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1억인데 신핑 정부가 들어서면서 기독교를 핍박하면서 교회에서 학생들을 다 모이지 못하도록 가르치지 못하도록 그걸 금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예배 드리기 전 찬송가를 부르기 전 중국 국가를 먼저 부르도록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교회당 안에 중국 국기를 걸도록 한다는 얘기죠. 그 정도로 지금 신핑 정부가 기독교를 핍박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중국이 세계적인 그런 국가로 역사학자들이 정치학자들이라고 경제학자들 가운데 중국이 세계 1위로 올라왔을 거라고 그렇게 전망하는 학자들 많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보지 않고 중국은 곧 망한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분들이 선지자가 아니니까 저는 그분들이 말하는 100% 신뢰는 안 하지만 중국 경제도 어렵답니다. 지금 1000년 전의 예언이 1000년 후에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그리스도를 대적해가지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헛된 일이라. 헛된 일.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성경에는 산산이 깨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산산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진다라고 성경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자시고 하나님은 만물이 창조주이신데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면 설 수 있겠습니까? 망할 일밖에 없는 거죠. 27절 말씀 보시면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헤롯은 유대인 나라를 통치했던 왕이고 본디오 빌라도는 로마 제국의 총독이라는 얘기죠. 그 총독이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려 하나님이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라고 말하다. 예수를 잡아 죽이는 그 일이 하나님이 예정하신 일이라는 얘기죠. 미리 정하신 일. 언제? 시편 기자 이전에 천지만물 창조하기 전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라는 얘기죠. 그 예정하신 그 일을 이루려고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와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들이 함께 모였다는 얘기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자기들은 기쁨의 그런 뭡니까? 승리의 축배를 들었을지 모르지 않습니다. 왜 죽이는 것이 하나님이 자기들은 승리했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를 잡아 죽인 그것이 누구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잖아.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란. 언제? 천지만물 그러니까 창조하기 전 하나님의 뜻이란 얘기. 정한 뜻. 거기 예정이라고도 나왔잖아. 예정하신. 보시면 합동해가지고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려 하나님이 권능과 뜻대로 하나님이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다. 예루살렘 성에 모였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이 하나님이 뜻대로 되는 거예요. 뜻대로. 인간들은 자기 뜻대로 이뤘다고 하지만 그게 하나님이 근본 뜻이라 되는 거라. 하나님이 품은 뜻은 그 뜻대로 되도다라는 찬송 가사가 있지라. 사람이 품은 뜻은 자기 뜻대로 안 돼요. 안 돼가지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코 빠지고 그러지만 하나님이 품은 뜻은 반드시 그 뜻대로 된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것이 하나님이 정한 뜻이라네. 예정하신 뜻.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저희 위협함을 하감하시고. 저 뭡니까? 대제사장 이런 자들이 지금 제자들을 위협하잖아요. 예수님 부활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위협한다는 얘기죠. 공갈치고 위협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주여 이제도 저희 위협함을 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담대히 그들이 죽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도록 그렇게 담대함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저 아프리카 오지에서 복음 진리를 전하는 그런 분들이 전염병이 창궐한 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 선교사님들에게 어떤 CTS 기자가 가서 질문하니까 죽기밖에 더 하겠어요. 생명을 내대면서 복음 진리를 전한다. 이게 담대함 아니에요? 담대함.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만큼 담대함은 없잖아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누가 그렇게 역사하시는 건 성령께서 역사하셨어. 성령의 권능을 힘입었기 때문에 그런 담대함이 있는 거지. 죽기밖에 더 하겠느냐.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죽음이 오히려 축복이지.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죽음은 축복이라는 얘기죠. 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죽음이에요. 예수님이 양편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양쪽 강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막 저주하고 조롱했는데 한편 강도는 그 강도를 나무래면서 주님께 부탁한 그 말이 뭔가요? 당신이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주님께 드렸다. 주님께서 답변하신 말씀이 정녕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답변했지 않습니까? 오늘 죽는 자 하더라도 주님 앞에 우리가 평안함을 누린다. 낙원에 간다. 낙원.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것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란. 죽지 않고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을 수 없지 않습니까? 죽어야, 이 육신이 죽어야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것이지. 그래서 제자들이 이와 같이 주여 이제도 저희 위협함을 하가오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표적과 기사, 이 놀라운 표적, 기적적인 능력 이런 것들이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드렸다. 인간의 이름, 베드로의 이름으로가 아니라 요한의 이름으로가 아니라 야고보의 이름으로가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드렸다는 얘기죠. 그렇게 기도하기를 마친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라고. 그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뭘 했는가?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다. 하나님 말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거했다. 무슨 그것 가지고 뭐 사업해가지고 돈 번 게 아니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이신 말씀을 전파했다. 복음진리 전파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예수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신 것이 증거된다. 그리고 이 복음 진리가 전파될 때 구원 얻기로 예정된 백성은 다 믿도록 되어 있다. 사도행전 말씀 가운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라는 말씀이 있다.
이 복음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이 복음이 증거될 때 구원 얻기로 예정된 백성은 다 믿고 영생을 얻도록 되어 있다. 그 영생의 복을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선물로 주셔서 믿음 가운데 약속하신 영원한 천국을 소망 중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면서 그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광과 찬송 드리며 살아가는 지혜 늘 마음속에 품고 사시기를 부탁드리며 말씀 마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사도행전의 이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와 요한의 증거를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저희들 말씀을 통해 다시금 확증 얻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길 살아가는 동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해갈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로 늘 이끄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